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쉬었나요? 잘 쉬었어요? 네, 전도사님은 추석에 아주 짧게 집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사님이 학교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기가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무감각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감사를 잊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충분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카카오톡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카카오톡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메신저, 문자를 보내는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 카톡은 자신을 짧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프로필입니다. 네, 그 프로필에 사진을 설정할 수 있고 짧은 문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카카오톡에 예강이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데 예강이 보니까 카카오톡에 사진도 설정해 뒀더라고요. 혹시 예강이처럼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해 두었습니까? 또 지금 카카오톡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후에 어떤 사진이나 메신저를 작성하고 싶어요? 카톡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D-Day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조카도 D-Day를 설정해 뒀더라고요. D 몇백, 몇십, 며칠 이렇게 설정해 두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정해 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꼭 기억하고 싶은 날이나 사람, 추억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장이나 또는 프로필에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길까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친구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기억합니까? 부모님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등교하는 날 우리 친구들 준비물도 챙겨주시고 가방도 메워주시고 그러면서 학교에 가기 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곳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기다 라는 이 말은요, 글이나 그림을 돌에 새길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돌에 새기면 어떤가요? 잘 지워지지가 않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속 깊이 명심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손목에 작은 가죽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 집의 대문에 써붙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돌에 새기듯이 새겨져 있습니까? 친구들, 책장은 뭐 하는 곳인가요? 책장은 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이 자주 읽혀지기보다 어떠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도 혹시 이런 책들과 마찬가지로 책장에 보관되어만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느 책들과 같이 책장에 보관만 하고 우리와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간절함처럼 이제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활용합시다. 우리와 이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실천하며 적용시킵시다. 그렇게 하는 또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와 가까이 하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여느 책들과 같이 저희가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보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곁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꺼내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저희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또 그런 마음과 또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